최고 소망은 부활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 소망은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렇죠. 허무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인생은 그 자체가 허무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염세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인생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한부 환자와 다를 바가 없죠. 시한부 환자는 그 수명이 정해졌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인생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시한부 환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시간이 단축되어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기만 해도 어쩌면 다행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면 그냥 어차피 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냥 인생 즐기다가 그냥 무의 상태로 돌아가면 되니까 어쩌면 그냥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태어난 인생은 무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간의 영혼은, 창조된 인간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속합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판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에게 죽음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죽음과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는 부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살아계시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저 그렇게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부활을 이루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도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하지 못하면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 가지고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거기에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활은 죽음 후에 누리게 되는 내세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물론 죽음 후에 누리게 되는 부활이 가장 중요하죠.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 부활의 능력,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이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인데 병들어 죽었죠.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현세적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나흘 지났는데 부활 때 살아나겠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오라비 이제 부활해서 영원토록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지금 당장 그가 살아날 것이다. 현재적 부활이죠. 그걸 말씀하신 건데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부활이 가장 중요하죠. 죽음 후에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적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확실하게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현재적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누리는 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십니다. 무덤에 가니까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놓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돌을 옮기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던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현세적 부활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돌을 굴리라고 하십니까? 지금 죽어서 나흘 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 돌을 굴리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죠. 이게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만 그러한가 하는 거죠.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세적으로 내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은 가고 부활하겠지만 지금 내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게 되겠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나? 이런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르다의 영적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물론 죽음 후에 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걸 말씀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다른 말하면 경험하게 될 거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현세적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은 뭡니까?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인정받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럼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게 뭡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계시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능력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온 우주가 무의 상태죠. 없는 것의 상태였는데 없는 것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가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순식간에 창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오는 것입니다. 태양은 생겨나면 태양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생겨나가면 생기는 것입니다. 온 지면은 모든 생명으로 충만하라, 그냥 말씀하시고 충만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까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흔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주 믿음으로 대단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 이게 칭의죠. 우리는 칭의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칭의, 그것이죠. 그래서 이 현세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보면 그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정말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향해서 칼을 뽑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현세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모든 게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나에게 지혜가 너무 없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지혜가, 놀라운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없는 것과 나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여튼 믿음 안에서 불가능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 계시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들어섰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까지 했는데도 홍해를 건넜는데도 왜 못 들어갔을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 안 믿어서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 참 좋기는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다고 엄청 좋은데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 그때 이 거인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도 있죠. 타이탄인가? 하여튼 그 후예들 같은. 하여튼 거대한 종국수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 갑니다. 두려워서 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죽음 후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현재적으로도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 많이 찾는다고 해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침례 받는 거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였다는 그런 표식인 거죠.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저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저도 이제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보면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고 내가 침례받지 예수 믿으면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받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었다. 그냥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는 거죠. 난 더 이상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나도 죽었습니다. 이게 나를 부인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은 죽은 사람들이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죽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이제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난 거죠. 이제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내 옛 자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5절 보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큰일이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하면 우리도 부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한다는 것은 나도 죽었습니다 이거죠.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죽었습니다.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이제 이 인간적인 저라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 원래 본래적인 사람이죠. 예수 믿기 전에 이 본래적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인간, 이 존재,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게 종로로 타던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지옥 가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어쩌다 우연히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11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옛 자아는 죄를 짓는 자아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 이제 더 이상 이제 죄는 지말 죄는 버리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죄와는 담을 쌓았어. 저는 내가 죄 짓고 살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 은혜를 내가 입었지.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내가 이제 옛 자아처럼 내가 살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죄와 벗긴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몸의 사욕에 순종치 아니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더 이상 우리는 불법에 내 지체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죄 짓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근데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벗어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지체를 이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같은 말이죠. 의로운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죄 없는 의로운 상태는 바로 그게 바로 거룩이죠.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이 거룩함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르러야 되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함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그래서 22절 보면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런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수적이죠. 이 열매가 없으면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삶,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있으면 이건 옛사람을 아직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죠.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사형리를 읽어주면서 전도를 많이 하죠. 저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상일 읽어주면서 쭉 읽어주고 예수님의 너를 십자가보다 믿겠느냐? 믿겠다. 영접기도 따라하고 영접기도 따라하면 이제 당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그렇게 지적인 동의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삶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지. 이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개죠. 돌이키는 방향 전환. 이제 죄 짓던 삶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그 삶을 살아야지. 그런 고백과 결단과 다짐 이런 헌신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죽어서 부활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점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의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면 완전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어떻게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나를 얼마나 죽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완전히 죽이고 정말 오직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만 내가 살아있으리라. 그런 고백을 하고 정말 그런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새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 안토니,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역사했잖아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정도에 비례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100% 죽으면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도 보면 가장 기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이 선지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만 살았던 늘 하는 일이 평소에 늘 하는 일이 하나님 그분만을 찾았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도자들이 선지자가 되게 되는 것인데 자기 삶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부활 찬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죽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죄의 습성을 죽이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 그러면 경건의 연습이 잘 된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부활의 능력이 더 크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능력의 이 경험이 빈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경험이 참 빈약하죠. 빈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죽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큰 죽음에 들어가면 부활의 능력이,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죠.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니까 나에 대해서 죽으면 더 죽을수록 점점 더 그만한 분량으로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는 죽으면 부활이고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약속. 그래서 이 부활의 현세적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그 스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점점 더 펼쳐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